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려운 때에 샘터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 나누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가 샘터 방학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도 정비하고 또 우리도 정비해서 또 내년에는요 더욱더 활력 있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샘터 모임을 재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또 준비하는 그런 휴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샘터로 모이기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모이는 것이 잘 되는 그런 샘터가 있고 또 모이기에 어려운 또 그런 샘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과 또 예배와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샘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왜 샘터가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샘터가 필요한가? 어렵고 힘들 때인데도 왜 계속 샘터로 모여야 되는가?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샘터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과 일치하는 그런 모임이 샘터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요, 샘터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또 누구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뭐냐면 모이는 겁니다. 만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샘터의 자리라는 거죠.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익명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이 되고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달리죠? 댓글이 달리잖아요. 근데 그 댓글을 보면 야, 사람을 앞에 두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이 달립니까? 그렇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악플이라 그러잖아요. 악플. 뭐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러. 그런데 그렇게 악플이 달려요. 근데 그런 악플들이요, 수없이 달리는데 그렇게 수없이 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익명성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은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익명성에 기대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익명성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딱 기록된 사람들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익명으로 기록되길 원하세요? 닉네임으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제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인터넷 모르시죠? 참 말하기가 민망한데 제 입으로 대두입니다. 대두. 혹시 인터넷을 검색하시다가 대두라는 닉네임을 보시면 우리 목사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제가요 얼굴도 크지만 머리도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부터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 대두예요. 그래서 뭐 좀 재밌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해서 저도 인터넷에 이제 제 닉네임을 대두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졸릴까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또 나중에 예배 끝나고 대두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예?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익명성에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익명성에 기대서 살아가게 되면 당장은 편리한 것 같아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 쓸쓸함이 있는 거예요. 익명성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익명성을 가지고는 진정한 공동체성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샘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가? 왜 모이기 힘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샘터라는 조직을 붙들고 가야만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것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더불어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다? 샘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샘터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의미 있는 교회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가 저는 샘터 모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자리가 샘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보는 것만으로 내 신앙생활이 전부 다 했다 혹은 내가 채워진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서면 나는 그것으로 다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좀 예전에 통계이긴 하지만 미국 교회에 이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이 통계 자료를 보면 교회 안에서 교우들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자료인데요. 이런 겁니다. 새로운 교인들 가운데 6개월 동안 뒷문으로 빠져나간 사람 50명, 또 정착한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아시겠죠? 새로 왔는데 정착한 사람 50명, 또 빠져나간 사람 50명, 이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6개월 동안에 친구를 한 사람도 못 사귄 사람이 8명, 한 사람을 사귄 사람이 13명, 두 사람을 사귄 14명은 모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2명 이상 사귀지 못한 사람은 정착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에 친구 7명을 사귄 13명, 8명을 사귄 12명, 9명 이상을 사귄 12명은 모두 다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교우의 관계가 그만큼 이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 생활하는 데 큰 역할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LA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에, 이 릭 워렌 목사님이요,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을 참여와 상황에 따라서 5그룹으로 나눴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믿지 않거나 가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거를 커뮤니티, 제일 큰 원입니다. 커뮤니티. 그 다음에 둘째는 정기적으로 예배에만 참석하는 사람들은 크라우드 해가지고 그 다음 조그만한 원. 또 세 번째는 교회에서 교인된 의무를 잘 감당하는 회중들, 입교인, 콩그리게이션, 그것이 또 작은 원. 그 다음에 영적인 성숙을 향해 자라가는 커미티드, 헌신자들, 그것이 또 그 작은 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평신도 목회자로서 헌신하는 코어 그룹, 제일 가운데 중심원. 이렇게 5개의 그룹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의미 있는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장 큰 원인 커뮤니티에서 더 작은 원인 커미티드, 그리고 더 작은 원 코어 그룹으로 자라가야만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의미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5가지 원이 있어요. 커뮤니티, 그 다음에 크라우드, 콩그리게이션, 커미티, 그 다음에 코어 그룹. 지금 내가 속한 자리가 그림으로 좀 그려지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좀 큰 원에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더 작은 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죠? 더 작은 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더 작은 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코어 그룹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샘터는요 그 원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코어 그룹을 지탱해 주는 그런 모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요 누구에게 득이 될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요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바로 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남 줍니까? 여러분, 샘터 열심히 모여서 남 줍니까? 아니에요. 그 혜택은 고스란히 내가 받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에 속한 그런 그룹에 있다가 점점 중심으로 들어와서 코어 그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샘터의 모임이 왜 필요하냐? 교회 생활을 좀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가 바로 샘터의 자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샘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건강한 샘터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서 자라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는요, 제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제자가 따라야 될 지침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 샘터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요, 우리가 샘터 모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강조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이 점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샘터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왜 샘터를 모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샘터는 우리가 성도가 사도로 성숙해가는 만남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샘터의 자리는 교제의 자리인데 누구와 교제하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뭐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제자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샘터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만남이죠. 아니, 우리가 허공에 대고 복음을 전합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것과 우리가 교회에서 샘터에서 만나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은요, 전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의 만남 가운데에 그 전하는 내용들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의 사도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발과 손을 움직여서 하는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의 중심에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복음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사역과 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샘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샘터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샘터는요, 사도로 성숙해져가는 만남의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의 샘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샘터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순기능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죠. 그렇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샘터를 바꿔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조용히 와서 아무 게 없는 샘터로 보내달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조용히 와서 우리 샘터에는 누가 있습니까를 먼저 확인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것이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을 잃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관계의 호불호 때문에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로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져 가기 위한 만남의 장이 바로 샘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샘터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신도로서 우리의 지도력을 키우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목사는요,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잖아요.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이런 평신도의 지도력이 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샘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집니까? 샘터지기로서, 샘터장으로서, 그렇죠? 그 하나의 공동체를 맡는 지도력으로 세워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샘터는 사도로 우리가 자라가는 만남의 자리도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지도력을 키워나가는 영적 지도력의 자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샘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목회자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샘터장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평신도들만큼 이 평신도 지도력에 있어서 참 뛰어난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력이요, 대단히 훌륭합니다. 안 믿으시는 거예요? 못 믿으시는 거예요? 훌륭한 평신도 지도력을 가지고
우리 중앙교회가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훌륭한 지도력이 오늘 중앙교회의 근간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잠재력은 앞으로도 계속 개발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잠재력이 꽃피우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신도 지도력의 핵심이 뭐예요? 회의를 잘 인도하는 것? 아니에요. 부서를 잘 움직여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빈틈없는 행정적인 능력?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함이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저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저도요 목사로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가 많아요. 도대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함으로 그렇게 결정함으로 당신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샘터로 모이고 사도로 성장해가고 성숙해지는 만남의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도력을 가지고 영적 지도력을 우리가 행사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빼놓는다면 예수님의 지도력은요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샘터는 바로 이 사랑의 지도력을 키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너무나 훌륭한 자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샘터장으로 헌신해 오신 분들은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체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샘터원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샘터원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샘터지기, 샘터장, 샘터원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아픔같이, 내 어려움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샘터지기, 샘터장이 됐으면 더 책임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 그런 감정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확실한 표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서로 사랑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 이익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샘터를 종강하고 또 내년도 샘터 모임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오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지켜냈던 그 샘터의 자리가 이와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이기에 힘들고 교제하기에 힘들고 나누기에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샘터는 그냥 샘터로서 존재하고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샘터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중앙교회의 샘터가 되고, 또 샘터지기 샘터장이 되고, 샘터원들이 되어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 중앙교회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랑의 샘터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